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십계명을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십계명을 우리가 듣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 십계명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 같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보다는 우리 현실을 분석해주고 또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책들이 훨씬 더 유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보문고 월간 종합 베스트셀러 칸을 보면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부의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4가지 투자 전략,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 공부, 12가지 인생의 법칙, 디지털 지구, 경제와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9가지 비법,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미래의 부,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오은영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최악을 극복하는 힘, 가진 돈은 몽땅 써라. 굉장히 솔깃한데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교보문고 월간 종합 베스트셀러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책들과 비교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와 같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 시대와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 시대에 선포한다는 것은 참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세상의 핫한 이슈도 아니고 실생활에 쓸모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유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청동기 화살촉이라든지 그런 유물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신기하지만 나에게는 그닥 필요 없는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마치 그런 유물들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그런 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특정한 시기 몇 번만 있었을 뿐이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시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시편 150편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결국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현실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명운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로 가면 남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들이 그 과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은 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남아서 성취된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딴 세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이고 모든 거짓과 눈속임과 허울을 벗겨내는 진실, 진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계명은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가 10계명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은, 기억해야 할 것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조건부가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살아갈 것인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0계명 하면 덜컥 우리 마음에 부담이 지어집니다. 엄중하고 엄밀한 계명들이어서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켜나가기에는 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아예 멀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을 이 계명에 맞추려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살인을 해본 적 있다 하시면 손 들지 마십시오. 제가 놀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에게만 살짝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우리 중에 살인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계명과 비교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계명만큼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계명들을 살펴오면서 단순히 10계명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9계명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뒷담화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혼의 정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배우자를 내 몸을 다 바쳐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부 그리고 이 가정을 힘써 세워가라는 의미가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요, 7계명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남편분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분들이 항상 반성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6계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0계명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하나씩 해설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이 6계명에 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확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7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세상 법정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겉으로 이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법정은 전혀 다릅니다. 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살인은 칼로 찌른다고 살인이 아니라, 때린다고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이제는 너무나 자주 듣게 된 소식이라 무덤덤해질 정도입니다만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고등학생들이 거리에서 만난 이 30대 남성, 좀 술 취했던 남성인 것 같아요. 그 남성을 길거리에서 때려 죽였다. 한 이 집안의 가장인데 그 사람 때려 죽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또 내 주변에 일어났다면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참담해지겠습니까? 살인은요, 이런 끔찍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분노와 적개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비참한 살인을,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살인을 우리가 이미 저지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고 겉으로 굉장히 큰 인내심을 발휘해서 싫은 티를 낸 적도 없지만 내 마음에 그런 증오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나 나나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의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대하는 그 마음은 그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 그 자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욕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죠. 나는 그 사람이 거기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중에 살인자가 아닌 사람은 단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만 살인자가 아니라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전부가 이 살인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법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시는 걸까요? 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가족조차도 때로는 죽일 듯이 미워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성도님께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네, 헷갈립니다.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을 보시고 우리를 살인범으로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를 못 살게 구려고, 숨조차 못 쉬게 하려고 이런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향한 기대치가 높은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작은 미움조차 자리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자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속에는 그런 작은 미움조차도 자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 마음속 한 기퉁에만 있는 마음인데 뭐 어때? 내가 그걸 가지고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그래도 살인한 적 없는데요? 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요? 라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내 마음속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나는 깨끗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죄인, 더러운 자, 추악한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 그 어디서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의 흉악한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자임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마음 다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용서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미움과 분노는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사랑과 용서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서 밟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고 칩시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6계명을 다 지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은요, 6계명을 소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담긴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줄 때도 이미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0계명은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고도 신명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와 달리 신명기에서는요, 각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한 지침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계명을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네, 우리 함께 찾아보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의 그 지붕은요,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를 아무나 편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붕에 난간이 없어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떨어지게 된 그 집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게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붕의 가장자리를 난간이나 낮은 담으로 두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너희에게 벌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작은 순간까지도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생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미움과 분노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런 미움과 분노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불이 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 그 원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 다해 미워하는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의 나귀가 길에서 길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모르네 하면서 지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소하고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나귀를 데려다가 그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의 짐승에게까지 친절을 보이려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에서 증오와 복수심이 얼마나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지, 그것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시는지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병들게 하는 그 분노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폭행하지 않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나를 던져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6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행위 규범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인을 했냐 안 했냐, 미워했냐 안 했냐,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의 삶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있는가, 그것이 이 6계명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6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귀결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어떤 취급을 받나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입니다. 공연히 내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까지도 그런 대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되돌려주는 걸 바라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열린다거나,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좀 더 다르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를 좀 더 잘 나오게 된다거나, 어떤 상응하는 뭔가를 기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헛짓거리입니다. 그러나 헛짓거리로 끝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내 이웃은 나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곳에, 이 301호 안에 앉아있는 우리 다른 교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부족함은 없는지, 어려움과 아픔은 없는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의미 없어 보이고 헛짓거리 같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쏟으면서 살아갑시다.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6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이고 너희들은 천국이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황당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준 자가 나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라고까지 생각하시면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주치는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